혹시 여러분 살면서 듣거나 배우거나 보지 않아도 내 머리 가운데에 지식이 들어오거나 정보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상황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누구나 다 한 번씩 봤던 수능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능을 딱 시험 현장에 있는데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해왔죠. 누구는 안타깝지만 2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더 안타깝지만 3년을 준비했을 수 있어요. 그 3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그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현장에 갔는데 너무 답이 2번 아니면 3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죠? 3번 땡!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가 맞추고 싶은데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한번 그 문학 시험지였는데 내가 봤던 해설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혹은 더 간절해지면 그냥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찍죠. 하지만 내가 찍은 답은 항상 오답이에요. 중요하진 않지만 정답인지 오답인지 중요한지 않지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간절함과는 다르게 정답이 머리에서 갑자기 누군가 속삭여서 현우야 3번이야 3번을 찍어 라고 한다거나 시험지에 다른 주관식 답변을 속삭이듯 알려주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은 누군가 정리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혹시 처음 입사를 한 신입사원들은 나의 사수로부터 이 회사의 문화와 규율과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구나 이러한 처음 듣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어느 순간 내가 태어나서 일어나더니 걸을 수가 있어서 교회에 가야겠다.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있나요? 다행이에요. 없어서. 네. 혹시나 누가 손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히 없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말을 들었지만 난 다음에 갈게 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먼 옛날에 유치부, 초등부를 다녔다가 잠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있든 들었다,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오게 되었다 라는 이러한 선행 작업이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처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듣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서 오늘 본문에 듣는 것이 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였을까요?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을 텐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꼭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로마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신분의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왜 이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냐?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힘든 고난의 길을 겪어 왔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유대인들이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율법들을 지키지 않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도 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처럼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따라 생활을 해야 돼 라는 것과 아니야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이러한 미묘한 감정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 맨 처음에 가장 너네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다시 복음을 듣는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9장,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현재 유대인들의 불신앙 모습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선조로부터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과 명문화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본질. 복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 대신에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동의해요? 듣고 있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한 것들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많은 정보들이 주입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생각과 많은 문화들이 한 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인기리에 정용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신 분 있을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봤어요. 그 우영우를 보면서 맨 처음에 1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박은빈 씨가 그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와, 이 드라마 띵작이다 하고 봤는데 2화를 봤어요. 근데 2화를 보면서 약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2화의 주제가 동성애에 관한 주제였거든요. 1화에서는 분명 자폐가 있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이 자폐는 우리가 쉽게 안아주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야. 맞죠? 그런데 2화에서 그 작가의 의도는 그렇다면 동성애도 자폐와 같은 소수자,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니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작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놉시스를 보면서 따라왔을 때, 그리고 3화를 보게 됐을 때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며 동성애는 우리가 약자로서 배려해야 할 대상이고 언젠가 우리 미래에 다가올 가족의 하나의 모습이다 라는 이 밑에 깔려있는 메시지를 생각을 하게 되니 너무 무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우영우를 보지 않게 되었고 기사로만 접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로 흘러갔고 어떠한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문화를 접할 때 이러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어떠한 생각을 거치시고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것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었다면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겠죠. 네,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작용도 끼치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었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귀에 들려졌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는다면, 결국 그 복음을 따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다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이나 문화들을 먼저 중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했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기가 지켜왔던 것들을 더 중요시했고 중요한 잣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원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내가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라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자신들처럼 엄격한 율법을 지키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두 부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바울은 11장을 중심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나가야 할 것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답게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결국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들은 바 그대로 믿고 그 믿은 것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듣는 것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무엇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돈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돈은 우리에게 제일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필요하니까요. 저도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항상 열어주시고 저에게 맞는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혹은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분들은 제가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제 스스로에게. 어쨌든 이러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그 내가 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다. 이것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죠. 당장 돌아오는 주부터 개강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화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일 기숙사에 짐을 챙겨서 가야 하죠. 다들 아시죠? 우리 총신대 기숙사 거기에요.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네, 저는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감사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곳에 가서 개강을 합니다. 수업을 아침 8시부터 들어요. 빡세죠? 8시부터 듣고 마지막 수업은 3시 뭐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개강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밀려오는 마음이죠. 일단 대회는 살짝 제껴볼까? 대학부 집회 가면은 또 주일성선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예배만 드리고 대학부 집회를 빠지고 과제를 해보러 갈까? 라는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수가 없겠죠. 네,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대학부 집회 가운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들은 바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세상에서 잠깐 유혹하는 야, 한 번 빠진다고 구원 못 받냐?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실 건가요? 오늘 GBS 말씀이 그러한 속삭임 가운데 나아가는 구절들이 있을 텐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또 새로 접하게 되겠죠. 방학 기간 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그 학교의 친구들, 와 너무 반갑다. 방학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지만 너무 반가운 것처럼 마주한 친구들, 그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지만 꼭 이 친구랑 먹어야 할 건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꼭 그런 친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짜 마음을 나눈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과의 약속이 주말에만 시간이 된다고 해서 혹시나 교회와 예배와 집회와 이런 걸 타협하고 있지는 않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을 삼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세 번째로 알아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파해야 한다는 삶입니다. 15절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 보면 제가 뒤집어서 말을 했네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믿었던 거를 우리가 그대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신 이유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삶이에요. 이것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할 게 아니라, 물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15절에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에 진정한 참된 의미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왜 드러내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이러한 눈총을 받을 수 있죠. 야,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냥 네가 조금 더 책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서 너가 더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야, 나도 하나님 믿어봤는데 어차피 그냥 학교 생활대로 하고 교회 생활대로 해도 큰 문제 없어. 잘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죠. 말씀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는 않죠.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하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죠. 어디 갔죠? 네, 부르셨어요. 아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 3단의 논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전도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 기간에 해외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왔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키리키즈 아이들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전했던 팀이 있었고, 또한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직접 어르신들에게 일손을 도와드리고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 혹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보내줬던 경험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게 저희가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한 3주 전에 우리 건식 팀장님께서 그 세족식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세족식의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그때 무슨 얘기였냐면, 대학부에 약 10년 넘게 어부동을 가면서 세족식이 이렇게 잘 진행되었던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번 동안 진행이 됐는데 모두 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돼서 되게 애매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족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탁을 했으니 세족식을 인도해 볼게, 최선을 다해 볼게 라고 하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진우 리더님이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근데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말을 안 벗으시면 어떡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대야에 발을 안 담그시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뭐라고 답변을 해야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머리 안에는 과거에 그 2번의 기억이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어르신들께서 양말을 벗지 않으셔서 그냥 물을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손을 씻겨드리자.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은 대야를 들고 있고 한 명은 어르신들의 손을 씻겨드리자라고 말을 하면서 차선책을 세웠어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드리고 어르신들께 좀 조심스럽지만 정중하게 양말을 벗고 대야에 발을 담가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전부 다 양말 한 분 빼시고 양말을 벗으셔서 대야에 발을 담그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2박 3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기도해왔던 저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세족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난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 왔던 이 하나님을 간구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통해서 이 세족식을 준비했던 나를 부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현우야, 봤지? 너가 10년 동안 이 경험해왔던 것들을 나는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며 제 뒤통수를 한 대 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뒤통수를 한 대 치는 느낌을 받고 진우를 봤는데 진우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엄청 울고 있어가지고 저는 2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진우한테 미안한 감정과 고마운 감정을 들었어요. 미안한 감정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진우는 그냥 담대하게 믿고 의심 없이 세족식을 진행을 했겠죠. 하지만 저의 말로 인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일만의 의심을 가졌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족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강행했던 진우에게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면서 제 기도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 나의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럴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점들을 파고들죠. 저도 그 부분에 되게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경험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은 내가 입으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2학기 그리고 앞으로의 목회 현장,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보내시는 곳에 가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역들과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게 다 나를 위하거나 거짓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만의 불씨가 남아 있던 거죠. 저는 이번에 그 불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불씨를 끄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러한 의심을 꺼트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전도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왜 달려가야 하냐? 제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복음을 정말 믿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증명할 수 있겠죠. 나눌 수 있겠죠. 간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오늘 제목처럼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발일 것. 여러분들도 이 가장 아름다운 발을 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부에서 이러한 현장을 마련해 준 좋은 시간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오, 정답! X입니다. 너무 좋아요. XE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 XE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의 현장에 335 그룹을 이뤄서 나갈 수도 있고요. 관계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XE 실습 현장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 현장입니다. 뒤에 우리 김민영 새가족 간사님께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약간 광고였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너무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가는 찬양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 이 도입되는 이 가사의 부분들이 제 마음을 너무 와닿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육신을 이 땅 가운데 던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그 마음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아가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을 취하는, 정말 당신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학부 직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내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발을 가지는 우리 대학부 직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학교의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혹은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 저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 듣는 우리 대학부 직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